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았을 때도 얼마든지 이것을 홍수로 설명하는 것이 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, 그냥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것과 부합되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시편 104편의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. 시작. 네,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부합이 되죠. 지금 시편의 이 시를 보면 이건 물론 시적인 표현을 쓴 시임이 틀림없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저 상상하는 그런 감상적인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건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. 또 어찌 보면 서사시 비슷한 것입니다. 지금 여기 보세요.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,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산 위에 이 바닷물이 덮여서 다 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바닷물이 덮은 홍수임을 보여줍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, 그러니까 덮었던 바닷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돌아가 하니까 휙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바다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지각 변동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졌던 것이 주름이 잡히면서 산이 오르고, 또 어떤 것은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후퇴할 때, 덮었던 물이 빠져나갈 때 생겼음을 이 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. 히말라야 산맥, 알프스 산맥, 이렇게 높은 산맥들이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다 덮일 수가 있겠냐? 그건 말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나 그런 높은 산맥들은 홍수 때는 없었고, 이것은 오히려 언제 생긴 것이냐면 홍수 이후에, 끝난 이후에 주름이 잡히면서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알프스나 히말라야 산맥의 지층을 보면 거기에는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. 조개와 같은 생물들이 발견이 되고요, 때로는 그 속에서 암염이 발견이 됩니다. 소금층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용과 잘 부합되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. 이 내용은 돌아간 바닷물이 이제는 다시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, 명령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것은 창세기의 내용과 마찬가지죠.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물의 홍수 심판을 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,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, 그 약속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? 무지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바로 그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이거 지역적인 홍수로 일으키신 것이라면, 지금 일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,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. 왜냐하면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했는데, 그 홍수가 만약 지역적인 홍수라면 지금도 지역적인 홍수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수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홍수는 앞으로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,
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, 다윗은 사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. 모르는 사람이고, 혹시 부전되어 온 이야기를 들었을런지는 모르나,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바닷물이 땅을 덮었다, 대륙을 덮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. 또 더구나 여기 보면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, 이런 표현도 있어요. 이런 지각이 움직인다, 지각 변동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.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 움직이고 이런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을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마치 본 듯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?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영감을 주셨을까요? 네,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 그대로 읽을 때와 자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성경의 말씀이 참 위대하다,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 성경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. 과거에 그 진화론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 창세기의 내용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습니다. 이게 옛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쓴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까, 이 자연현상들을 잘 살펴보니까, 이제 다른 눈으로 보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들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과 자연,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, 하나 보는 것, 연결시키는 것,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해일에 의해서